연중 제28주간 월요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 예언자의 표징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요나 예언자는 니네베라는 곳으로 향해서 회개를 외쳤던 인물입니다. 니네베는 당시 요나 예언자가 살던 곳과는 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센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곳에서 니네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것이 요나 예언자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표징입니다. 또 요나의 이야기에는 또 한 가지 표징이 있죠. 요나 예언자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4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표징이 요나의 이야기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다른 표징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요나보다 더 직접적으로 구원 업적, 곧 표징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도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겪게 되셨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처럼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표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 증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믿음의 영역은 과학의 영역을 초월해서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일 살아있을지 모르면서도 내일 무엇을 할지 계획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결국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자신도 모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믿음에는 그에 따르는 실천만이 그 믿음을 증거할 따름입니다. 오늘 하루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 나누세.
삼천